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은밀히 정탐하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곧 여리고를 관찰하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니라. 누군가가 여리고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 나라를 탐색하려 오늘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나라를 탐색하려 왔기 때문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미 숨겨놓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뒤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녀가 그들을 이미 그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삼대죠. 아마의 줄기들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가는 길로 그들을 쫓아 여울까지 갔으며 그들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를 구하다 보니 안달이 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부족함으로 항상 구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니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해줍니다.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이 저의 안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만 상세히 풀어주시옵고 우리로 또 이 말씀이 힘과 또 용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험악한 세상이오나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싸워주시는 능력으로 계속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하루를 주시옵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이 그 유명한 기생 라합 또 창녀라고도 합니다만은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그런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2장에서 가장 또렷한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신약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명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라합입니다. 이 보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안에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고요. 이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분께 혼인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른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2장에서 가장 특기할 부분은 그런 행함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안에서 행위에 대해서 용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모세 때는 가나안 전 지역에 파송했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또한 모세의 때에는 가나안 땅의 형편을 조사했지만 지금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리고만 보낸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위대한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좀 가벼운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신이 아닌 이상 이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그런 안목은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채용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선택에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잘 골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어떤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성으로 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앞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구하지 않는 것은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나님도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일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36절 많이 읽는 구절이죠.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그때 너희 주위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나 주가 그 파괴된 곳들을 세우고 황폐한 곳을 심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나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만 내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구하여야,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고 태만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들이 이 어려운 일에 얼마나 열성으로 뛰어들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원수 손에 쥐어주는 모험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회종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었으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보호자시요 또한 회종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각 개인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라하브 집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요단강가에서 13km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 여리고 성내로 잠입해 들어갔고 그곳에서 안전한 숙박지를 찾다가 라하브 집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또는 창녀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평판이 나쁜 여자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되긴 했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이름입니다. 신약의 문둥이 시몬도 비록 그 병을 고쳤지만은 그가 살 동안은 자기 이름에 언제나 문둥병자라는 말이 붙어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지만 사람이나 본인들은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은 소멸될 것들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신앙의 선행이 우리를 교훈시킬 목적으로 높이 칭찬되어지는 그 신약에서도 기생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렇습니다. 즉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제때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악하고 못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회개한 후에는 신앙과 거룩에 있어서 위대한 본을 보여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죄의 회개를 통해 은혜로이 용서를 받기는 했더라도 그 수치는 언제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용서받고 다 죄를 지었다 하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나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도 그것이 아니고 에스겔서 16장 63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짊어진 것과 우리가 수치를 짊어지는 것은 죄 많은 욕심을 짊어진 것과 같습니다. 항상 죄 많은 욕심과 함께 살잖아요. 욕심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 욕심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옛날에 잘못을 들을 때 자기들의 회개를 새롭게 하고 또한 회개한 증거로서 인내를 가지고 그 수치를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63절을 보세요. 63절. 이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해 내가 진정되었을 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여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진정되었을 때, 내가 진정되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을 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너는 그 죄를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여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제 끝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여리고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단정치 못한 사람들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따가면 우리가 보시기에는 우연이라고 또는 우발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섭리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라합의 경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막집을 경영하는 이제 숙박지인지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막집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일반 손님들에 대한 예의 이상의 것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비상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자기 나라의 왕을 거슬러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바로 신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절의 말을 보더라도 이 정탐꾼들이 어디서 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라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2장 9절 보십시오.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2장 9절에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땅의 모든 거민들도 당신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이다. 라고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성내로 잠입한 것이 발각되고 또 여리고 왕은 그들에게 대해서 적개심이 불처럼 일어났지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3대로 덮인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6절이 그렇다고 그러죠. 참으로 여자로서는 담대한 여장부 라합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에 대한 신문을 당했을 때 라합은 자기 집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자를 속여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곳을 수색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나라를 탐색하러 오늘 밤에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수색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 소식에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라합은 수색자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더 심한 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왔었으나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갔다 하면서 속히 그들을 뒤쫓으면 따라잡으리라고 4절 5절에 얘기를 했죠. 우리는 라합의 행위가 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을 배반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장 25절서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로부터 라합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행했듯이 이런 믿음은 인간에 대한 공포 또는 나아가서는 왕의 진노까지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은혜 베푸심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 운명을 내맡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런 행위들 속에는 쉽게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으나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은 라합이 자기 여리고 왕을 속인 일은 그 라합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로 간주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 자기 나라의 원수들을 숨겨두어서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그 자체로는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라합이 알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바로 라합을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아까 2장 9절 보십시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임무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것보다 정탐꾼을 숨기는 일은 더욱 우선적이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고발했다면 라합은 큰 죄악을 행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모르고 이 정탐꾼을 숨겼다면 이것은 공공의 복리를 파괴하는 반역적인 행위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에게 찾아온 관원들에게 거짓말로 속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라합이 진실로 말하든가 침묵을 지키든가 했더라면 정탐꾼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어서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가나안 족속으로서 거짓말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상 참작을 한다 해도 라합의 거짓말은 역시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녀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경우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해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전히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악을 행해서는 안 된 사실을 확신합니다. 찾아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에서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기록된 바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는 만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여전히 나도 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니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한 일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합의 경우는 여리고 수색꾼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죄입니다. 여리고 수색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주는 것에 이 라합은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합 자신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과 약함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바에 성실함과 정직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됐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하니 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어제인가요? 인터넷을 봤더니 기독교인, 아마 종교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찰 중에서 건물 하나를 불질러서 다 소실했어요. 그러니까 조계종, 높은 고위직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 사찰을 부르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교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질렀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아주 좋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종교 기독교인이 그 행하는 일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라합의 슬기로움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이제 정탐꾼이죠.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와서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땅의 모든 거민들도 당신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이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주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이제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호의를 베풀고 내게 진실한 증거를 주고 당신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구하여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소서 하니 그 사람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너희 것으로 대신하노라. 주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 하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15절에 그때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당신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당신들은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을 길을 가게 하소서. 바로 여리고 강을 건너는데 여리고 강 반대편으로 산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너에 대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네가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색 실 밧줄을 메어두고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와 온 가족 모두를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과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오리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했던 내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말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매 그녀가 창문에다 그 주홍색 실 밧줄을 메어 두었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베풀어준 그 봉사에 대해서 후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목적한 가나안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용기를 전해줍니다. 모든 싸움에는 용기가 우선입니다. 큰 용기를 전해줍니다. 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이 온 것이며 또 올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수색자들을 돌려보낸 뒤에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있는 지붕으로 와서 붙들릴까 하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탐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최근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인접국가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획득한 승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그 놀라운 구원과 홍해를 건너서 위대한 그 여로를 경과해온 40년 전의 이야기까지 여리고에서는 생생하게 전해듣고 기억되고 이야기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일들의 소문이 가나안 민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로 심히 두려워하고 구절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녹았구라고 11절에 기록됐습니다. 만일 라합이 주막을 경영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오는 그 나그네들과 여러 집단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 그 행하신 일을 마음속에서 깨닫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정보 제공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겁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자기들 앞에서 거꾸로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땅 그 사람들로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모든 땅 사람들로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시리니 너희가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그 강 곧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에까지 이르러 너희의 경계가 되고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니 이는 주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위에서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있을 때 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사람이 별다른 그 몸에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짐승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서 도망갑니다. 그렇듯이 이 죄인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또 있습니다.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타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한 신뢰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고 또 읽어봅니다. 미디안 사람이죠. 기드온 얘기입니다. 7장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메뚜기같이 떼를 지어 그 골짜기를 따라 흩어져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는 수가 많아 해변은 모래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이곳에 이르러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에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서뜨려 뒤집었으니 그 장막이 옆으로 쓰러지더라 하며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칼 외에 어떤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그 수많은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군대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미디안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군사 단 300명으로 인해서 그들을 전부 죽이고 멸망시켜서 이겼던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7장 20절. 그 세 부대 300명입니다. 그 세 부대들이 나팔들을 불고 항아리들을 깨고 그들의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기를 주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에게 각자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그 모든 군대가 달리고 부르짖으며 도망치니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온 군대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온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에 있는 벳시다에 이르고 닷밭에 이르는 아벨무올라의 경계까지 이르러니라. 온 군대가 300명에서 지리멸리라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지혜를 또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20절 보십시오. 그 세 부대들이 나팔을 불고 복음을 말하고 항아들을 깨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떨쳐내버리고 그들의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의 등불을 들고 오른손은 나팔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용기 100배에서. 그러면 주님은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못 이기게 하실 그 전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싸운다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주어서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무서워할 것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처럼 큰 믿음이 발견되어진 일은 일찍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배를 믿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주 당신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들이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로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여리고 왕도 라합이 들은 소식과 같은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왕은 그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지키려 했습니다. 아무리 굳센 확신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기 힘으로 목적을 성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전쟁. 생존 경쟁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무패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누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라합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일을 들었을 뿐인데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신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라합이 바로 이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 친척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해줄 것을 약속해 주기를 구했죠.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라합 나라에 다가오는 그 변혁에 대한 라합의 그 신앙의 진지성과 그 위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면서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여리고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았고 믿음으로 미리 정복자들의 은총을 구했었습니다. 자기들을 살려주십사 하고 은총을 구했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도 경외한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파멸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천국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가오는 진노를 부지런히 피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그 편으로 가담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자신과 친척들의 안전을 위한 라합의 배려는 자연적인 애정에 있어서 칭찬할 만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라합의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녀와 같은, 라합과 같은 생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와 맹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믿고 또 경건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17절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그런 말씀이 있죠.
맹세하게 한 너에 대한 맹세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이 라합의 요청은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들도 라합을 보호 주어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보인 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어요.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어요. 이 정탐꾼의 친절도 라합 가족에게까지 미쳐야 합니다. 라합은 그 이상의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어떤 대접을, 명예를 기생 라합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 그 살몬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한 황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조상의 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지위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17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상속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을 파멸해서 지켜줄 것을 엄숙하게 14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너희 것으로 대신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우리들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만큼 중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이 당신들 중 누구를 해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우리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서로 약속에 대해서 라합을 대접하는 일을 정탐꾼에게 주어진 권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기 권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을 의심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자기들의 맹세한 일을 인정해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규례에 따라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방인하고는 계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유익을 도모하고 친절을 베푼 특수한 사람들을 보는 것마저 금지되어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를 갚는 것은 자연의 현명한 이치, 곧 천리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과 맺은 그 약속을 일반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속하는 데만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도 진실할 것이며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데만 진실할 뿐만 아니라 너희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까지 친절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을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때로는 하나님의 친절과 그 신실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17편 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별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그 능력의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은 죄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진리의 진리의 어떤 그 능력을 말씀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보호할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주로 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책임을 져야하며 그들이 죽는다면 우리의 죽음으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단서와 제한이 있습니다. 비록 정당권들에게 급하게 서두르고 당황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들이 약속 체결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했으며 실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에 자기들을 절대로 속박시키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뒤늦게 그 잘못된 계약 또는 맹세 때문에 악을 행해야 하는 곤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세심하게 지킬 사람은 약속 맺는 일에도 신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조건들까지도 삽입시키는 것이 계약서에 삽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권들의 약속은 세 가지 단서를 수반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지킨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내가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색 실을 메어두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라합은 창문에 주홍색 실, 그 밧줄을 매달아 둬야 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집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리 맹렬한 전투라도 주홍색 밧줄이 매달린 그 한 집을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문설주의 피를 출애굽 때 잘 알죠? 6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뿌림으로써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의 문설주에 뿌려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성도의 안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너희의 어린 양을 흠이었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로 회중 전체 지표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 하인방 말고 상인방. 하인방은 왜 안 발랐냐면 받고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인방이 아니라 상인방,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사인방들에 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는 25절 보십시오. 25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건 그때 너희가 예식을 지킬지니라, 그 6월절 예식을 지킬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하면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이것은 주님의 6월절 희생물들이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 위로 넘어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내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하니라. 그 일 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좌에 앉은 파라오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갖추고 모든 처음 난 것이 처음 난 것까지 지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서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6월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합은 주홍색 실 팥죽을 내건다는 것은 바로 이 문설주의 상인방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심 의문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레위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그때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이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를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그것들이 살아있는 새에 흐르는 물 안에서 죽인 그 새의 피를 적시어서 그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열린 들판으로 놓아줄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는, 여기서 이제 주홍색 실이 아까 밧줄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주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흐르는 물은 성령님의 권능과 은총의 모든 역사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지만은, 그 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그런 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효력은 모든 것의 중심인 그리스도 피에서 나온 것으로, 만약 그리스도 피가 없다면 성령님을 깨끗게 하는 능력도 효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라합이 매단 주홍색 실 밧줄로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리스도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피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를 지워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성령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9절. 이는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로 모든 교훈을 말한 후에 그가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잭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의식에 있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 용서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는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나무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 인생들을 사랑해서 또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효력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 주홍색 실밧줄이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안전을 원하는 자기 사람은 그녀와 함께 집안에 있어야 하고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는 아무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단서조항인데 라합의 친척들이 정해진 집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다면 그들이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있었다면 칼이 그들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성에 다가오는 파멸의 확실성과 무서움을 더욱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산자들은. 세 번째는 라합이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너희 것으로 대신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즉 너희가 우리가 간 뒤에 배신하거나 이 맹세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맹세한 것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 창문에다가 전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홍색 밧줄을 각 집집마다 매달린다면 그 배신한 거다니까. 우리를 혼동시킨다면, 주홍색 밧줄을 매달아서 우리를 혼동시킨다면 그때는 우리의 맹세에 대한 그 맹세에 대해서는 결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비밀을 슬기롭게 지킬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라합은 이 새로운 그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해서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 일로 인해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동의했다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된 후에 그때야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밧줄을 성벽에 매달은 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라합의 우정어린 이 상황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할 때 그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성벽에서 광주를 타고 사도 바울이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라합은 그들이 안전하게 도피하도록 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16절에 거기에서 여리고 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쪽으로 잡으러 간 사람을 만나면 네가 잡힐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산에 가서 한 3일 정도 숨었다가 가거라. 다시 너희 신령으로 돌아가라고 좋은 방법을 16절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무시하고
행동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의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22절 24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그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거기서 3일을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에게 고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주님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더이다. 마음이 녹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탐꾼들은 무사히 본 진영에 귀환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자신들의 행적과 나악과의 계약과 무사히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온 것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리고성 주민들의 두려움을 전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때의 그 용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두 용사의 무사 귀환이 그 자체가 바로 용기가 되었고 선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표시이며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보살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곧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는 더욱더 고무적이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주님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를 인하여 기력을 잃었더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비록 우리와 싸울 결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들 때문에 거주민들이 기력을 잃었더이다. 여기서 정탐꾼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진실로 주님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함께 한다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서 함께 한다면 영적 원수들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마땅히 기회가 주어질 때면 우리는 단순히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행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실수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 용기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행하려고 행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라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2장을 마칠까 합니다. 찬송가 한 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87장 387장의
그리스도 군사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니 찬송해 보실까요?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추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은 용서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다짐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셨네